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였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도 극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차 본토 친척 아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나요?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세상이 금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황금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됨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귀한 말씀 중에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서사를 읽으면서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글인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경험하게 된 하나의 사건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심한 기근. 12장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을 기술한 후에 저자가 10절 마지막에 해설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다? 심한 기근이었다. 이걸
흔히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레이팅이라고, 해설자의 해설이라고요. 기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해설자가 해설을 붙이기를 그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다. 아마 적절하고 그냥 가벼운 기근이었다면 이 사건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자는 심한 기근이었다는 형용사를 그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노출되었던 것이죠. 자, 그 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건을 어떻게 전개하나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아내 앞에 선언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아내 사레에게. 의견을 물었나요? 일방적으로 말했나요? 일방적으로 말했어요. 12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성취가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죠? 적어도 생명이 보존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위기예요. 내가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내를 빼앗겨버리면, 아내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사라와 애굽 왕 사이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애굽 왕이 질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절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한 말을 아브라함에게 대신 전해주나요? 애굽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도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한 말이라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어떤 것인가요?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애굽 왕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잃지 않고 야단만 실컷 맞고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이 된 아브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나요?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얻게 했나요? 고통을 경험하게 했나요? 고통을 경험하게 했죠. 이것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아브라함이 곧 복이 아니라 고통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게 된 아내 사라와 애굽 왕 바로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에 어떤 모양으로 개입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략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브라함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나온 답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죠.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나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뭐죠? 가뭄이든지 홍수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을 식량이 없게 된 상태, 그걸 기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죠? 저자가 해설로 붙여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설로 붙여둔 말씀, 그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요. 감기도 적당한 감기는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심한 감기는 어때요? 병원 가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각한 상황, 곧 기근으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그게 기근은 기근인데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죠? 기근 앞에 노출된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복이 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디에 올려진 것과 같아요? 고속도로 위에 올려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걸음에 거침없이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갈까요? 240킬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몇 킬로로? 240킬로로.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는 고속도로와 같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 건강 문제도 해결돼, 직장 문제도 해결돼, 또 뭐도 해결돼요? 자녀 문제도 해결돼,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돼. 그저 탄탄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라고 말을 하죠. 아프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병 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작년보다 올해 11조를 배로 하게 될 거예요. 진짜 그 말 믿고 교회 와서 11조 했는데 이듬해 배가 안 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11조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기쳤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된 아브라함의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남들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태풍에 바람이 불어가는데 우리 집은 피하고 옆집만 두드려 부술까요? 아닙니다. 우리 집도 같이 걷어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여 그 앞에 어려움이 없으란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심한 기근 앞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고개를 돌아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쪽에 시선이 딱 고정이 됐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왜 그곳으로 시선이 고정이 됐나요? 거기는 곡식이 있거든요. 남쪽 이집트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거기서 남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는 곡식이 있어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보게 됐나요? 아내를 봐요. 왜 봐요? 애굽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이쁜 아내를 곁에 데리고 다니면 그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라. 이쁜 아내를 아내라고 소개하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나요?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살아야 되겠어. 자, 애굽을 바라볼 때는 애굽아, 나 좀 살려다오죠. 그죠? 애굽을 향하여는 애굽아, 나를 좀 살려다오.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도착하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애굽을 바라보았고 무엇을 위해서 아내를 바라보았나요? 13절 마지막. 내 목숨이. 자기 목숨 건사하려고 애굽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 목숨 건사하려고 아내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면 나를 살려줄 사람 없어. 이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교제하며 살던 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졌죠? 그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부르며 그들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누구와 교제 대상만 바꿨어요. 애굽과 아내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누구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니라 애굽과 아내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살기 위해서 애굽을 바라보았고 아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어요. 목숨 보존은 물론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죠? 16절을 보세요. 애굽 왕이 아내 사라로 하여금 사라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횡재한 거죠, 그죠? 복권 당첨된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복권 당첨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걸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이게 지금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부자 된 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게 잘못된 거예요. 부자가 안 됐어야 되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왕의 여자가 되는 거죠. 어제까지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오늘 아침에 애굽 왕의 아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왕은 어떻게 됐나요? 괜히 혼나지 않아도 될 애굽 왕이 혼납니다.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작은 재앙이 아니에요.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누구에게? 애굽 왕에게. 어떤 애굽 왕에게? 아브라함이 소개하는 여동생을 자기 여자로 삼았다가 하나님한테 돼지게 혼난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아니요, 18절은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야단치는 거고, 돼지게 혼난 거예요.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내에게 복을 얻게 했나요? 애굽 왕 바로에게 복을 얻게 했나요? 누구만 복을 얻었어요? 자기만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내 잃고 재산 얻으면 그게 복이에요? 아내 내버리고 아내 내다 팔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게 복이에요? 그거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에게도 아내에게도 애굽 왕에게도 복을 얻게 해줘야 될 아브라함이 복을 얻게 해주기는커녕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고 말았습니다. 뭐 앞에서? 심한 기근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므로? 아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라보므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아내와 애굽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라봄으로써 복을 얻게 해주기보다는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요. 그 이후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된 환경 앞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찾아왔던 심한 기근, 저와 여러분 앞에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제까지 심한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들 앞에는 심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을 획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눈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애굽으로, 아내에게로 내 눈이 획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심한 무엇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복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복을, 지금 이 사건을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해주는지,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는지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곁에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복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처형은 나에게 복을 얻게 해주는 사람. 박태윤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복을 얻게 해주셔서. 일순간 실수죠, 그죠? 아브라함이 계속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내 사라도 덩달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아내로 하여금, 그리고 애굽 왕으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말았을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설거지도 부엌에 들어가서 했을 것 같아요. 막 방청소도 했을 것 같아요. 아내 사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해주어서
아내가 감동해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참 잘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갔을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내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애굽왕으로 하여금, 애먼 애굽왕으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아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줄 리가 어느 나라고? 애굽이고, 자기 목숨을 살려줄 리가 아내인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실 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굽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 여자는 누구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죠.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누구는 살아요? 아내는 살아요. 아내를 복되게 하는 나의 죽음.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자기 생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아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기대가지고 나의 안전을 도모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 목숨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너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 버려지는 것 개의치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얻게 하기보다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된 사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나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고 혹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했던 그것이 원인임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줘야 될 필요를 찾게 될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내 인생도 흥하고 그도 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찾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달을 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큰바위 얼굴, 예수님을 닮은 얼굴로 어느새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아내, 애굽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죽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도 죽으십시오. 그러면 죽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될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저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신다면 내가 살아야죠 우선 이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이 이뻐서 지켜주셨나요? 아브라함 가정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나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위기에 빠진 사라를 건져주시고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도둑질을 해서 위기에 빠져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하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당신도 지켜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들어요.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잘못된 나쁜 짓을 하고도 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그들이 망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부르신 이상 우리가 잘못했다 하여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매번 이렇게 지켜주지는 않으셔요.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켜주시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지없이 징벌의 채찍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또 착각을 하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네, 부자도 되게 해주셨잖아, 아내도 지켜주셨고 다음에 또 그래야지, 그러면 아브라함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못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못된 사람이죠.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당신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지라도 당신의 언약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 지켜주셔요. 그렇지만 당신의 언약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길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여 남은 세월 살아가시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알았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살면 누구한테 욕먹어요? 애굽 왕한테 욕먹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복을 얻게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해? 욕먹을 때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채찍질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내를 바라보고 내 목숨 살려다오, 애굽을 바라보고 내 목숨 살려다오 라고 말할 상황이 되었을 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여보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포기하겠소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